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의 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연만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즐겨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동요죠.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은 바로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참 우리가 즐겨 불러서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작사했고 흔히 우리 영어로 홈 스위트 홈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참 가정이 소중함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 어려서 이렇게 쭉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뭐 농경문화니까 거기가 농사를 짓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그 농사를 짓고 참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때는 뭐 초가집이고 뭐 벌품 없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정말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이렇게 채소를 넣고 함께 대화하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우리 뭐 이렇게 발달이 돼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가 뭐 아파트에 살고 있죠. 뭐 평수만 작은 평수, 큰 평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 사는 사람을 닭공장이라 그래요. 닭을 키우는 곳이다. 우리 뭐 닭공장 가보면은 양계장 가면 이렇게 아파트 같이 조그맣게 착착착 해서 닭들을 그 안에 들여서 요새는 인간이 참 잔인하게도 닭이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죠. 24시간 백열동을 키워가지고 닭이 알을 많이 낳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닭공장 그려낸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요새 아파트에 뭐 11시, 12시 돼서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저 일하는 거. 유치원 애들도 요새 바쁘대요. 머리에 공부를 하고 저녁에 전화 걸면 숙제한대요, 유치원. 우리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온 가족이 그죠. 애들 어떻게 공부 잘할까. 또 직장에 나가는 분은 뭐 낮에도 일하지만 밤에 들어와도 컴퓨터로 또 쳐야 되고. 이러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닭공장 같이 집이 안식하고 편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이 들어와서 더 분주하고 더 복잡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가정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새 뭐 청소년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렸다. 애들이 전부 우울증 걸렸어요. 어른들도 우울증 걸리고 왜? 안식을 얻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가사에도 즐거운 곳에 나로라 해도 세상에서 막 나로라 해도 나는 거기 안 간다. 내가 쉴 곳은 작은 집이지만은 내 집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요새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못 얻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어른들은 술집이나 쾌락을 찾아가게 되고 애들도 그저 컴퓨터 이런 거 게임해서 어떻게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가 위기다 뭐 경제적으로 위기다 하지만은 가장 큰 위기는 이 가정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 다 가정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또 이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오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나면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죠. 그냥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이 주례가 되고 신랑이 우리 아담이고 신부가 하와가 되죠. 참 이 식장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처음 결혼식이고 첫 가정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축하객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새들, 짐승들이 와서 하객으로 있었고 또 축가는 천사들이 부르고 정말 멋진 결혼식이죠.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하와를 요새는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이끌고 신랑한테 가듯이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때 모습은요 죄가 없을 때니까 발가벗었죠. 사실 우리 인간을 자세히 보면은 칼빈은 소우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지 몰라요. 남자들 우리가 다 벗어보세요. 근육이 있고 멋있어요. 또 하와는 얼마나 그 발가벗은 모습이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마 이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하는 것은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을 하고 아마 포옹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축가를 부르니까 그 천사들이 축가를 부르니까 생명샘이 흐르는 신의 물이 막 춤을 추고 또 사자와 늑대 그때는 전부가 이렇게 춤을 추고 정말
그 결혼을 축복한 장면을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그 결혼식이 아름다운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다. 말라기 보면은 왜 하나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와 하나를 만들었지 둘 안 만들었죠. 일부일처제죠. 그래서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건한 자손을 낳아라. 경건한 자손만 낳는 것이 아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번성하라고 그랬죠.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하나둘 낳는 게 아니라 많이 낳아라. 자손들을 많이 왜 낳느냐 하면은 내가 지은 땅은, 이 아름다운 땅은 무궁무진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이 땅에 다니는 기는 모든 짐승들, 생물도 너희들이 다 다스려라. 이게 문화명령이죠, 문화명령. 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자원이 부족하다 이야기 안 됩니다. 우리 바다 밑에 자원도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죠.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자랑하지만은 바다 밑을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무궁무진하대요. 이 엄청난 걸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문화명령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지킬 것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너희는 죽는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결국은 어기게 되죠. 이 어겼다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죄 들어온 현상이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원문엔 죽고 죽는다는 거죠. 두 번 죽는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죽는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던 그것이 단절이 된다. 두 번째 죽으면 육이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태어나서 너희들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일어나니까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사람하고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모든 자연과도 이 불화가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 동물들도 그렇게 말 잘 듣는 다스리라는 동물들이 우리 코로나 같은 데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도 박쥐, 모든 병균 이런 것들이 동물부터 나오죠. 거의 재앙이죠. 이런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이 오고 오늘 여러분과 정말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참 결혼식을 멋있게 해서 이 말씀 뭔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새 결혼 문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자식 보고 어떤 사람, 이 골치 아픈 사람은 결혼하면 뭐하냐. 이런 부모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불복종하는 거죠. 또 요새 보면은 결혼식을 또 안 한대요. 살다 보다가 좋으면은 결혼식하고 아니면 안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겁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고 그러는데 그 타락 보면 벌써 이 가인의 후예 중에 여자 둘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둘 얻어가지고 간통죄 걸리는 게 나오죠. 요새 또 너무 이 죄가 극성하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아니 제가 오래전에 한 30몇 년 됐죠. 그 미국에 있는 분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새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아들 놈이
흑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자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요새는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며느리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이제 법을 지금 다 개정해가지고 동성애도 이제는 결혼에 등록되도록 이런 지금 시대가 와 있는데 뭐 자식은 어떻게 낳고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더라도 우리나라 없어져 이 상태로 가면은. 집값 오른다고 그러지만 좀 있어 보세요. 사람이 없는데 거의 60% 70%가 이제 혼자 산다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시기에 놓으면서 여기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까? 그저 아파트 사서 돈을 더 벌까? 여기 있지만은 근본적인 지금 가정이 붕괴되면 국가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다 붕괴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우리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에덴이란 말이 뭡니까? 에덴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정말 기쁨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에 무너진 이 가정을 에덴 기쁨을 다시 주기 위해서 가정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웃음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그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슬픔과 좌절과 전부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가 계속 나와요. 제가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이 처음 결혼식을 거행하게 돼서 가정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의 화복이 되고 모든 자연과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목적은 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교회를 탄생하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 지체는 교회는 신부가 된다.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잔치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마지막도 잔치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죠. 교회인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이 성경은 끝을 맺게 되고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한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지방의 혼례 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이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잔치하는 것은 결혼식 하는 요새는 뭐 그저 이 친구들도 보니까 전부 온라인 남바를 붙여가지고 돈을 붙여라. 안으로 돈만 붙이면 된다. 결혼은 그것이 아니죠. 부조는 우리가 돕는 의미고 결혼 예식이 끝나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추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덕담도 나누는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가. 결혼식 이후에는 이런 잔치가 벌어지듯이 예수님이 오늘 가신 곳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죠.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쁨이란 말은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도 불러오고 또 다음의 찬상도 기쁨이 있지만은 그가 기뻐하라.
예수님 모신 것이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그래요. 이 기쁘다는 거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 근데 그 김일성이가 성경을 뭐 10계명도 갖다 쓰면서 이것까지 써가지고 자기가 즐기려고 기쁨조를 만들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이 기쁨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행복이라는 말을 또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 기쁨이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정진석 그 추기용이 그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 우리들에게 남긴 말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으세요. 그러고 이제 임종하셨다고 거기서 나와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뭐 우리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 행복이란 뭐냐면은 라틴어로 퓨트나 기회란 말입니다. 기회. 기회란 말은 내가 나한테 조건이 잘 기회가 되면은 나는 행복하고 근데 조건이 좀 없으면은 불행하다. 조건적인 거죠.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새 결혼이 왜 파행이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데 안 나왔지? 재산이 얼마지? 잘생겼느냐? 뭐 이거 가지고 변주다가 하다 보니까 또 살다 보면 그대로 됩니까? 잘생기던 사람도 자꾸 뭐 별거 아니고 있던 사람도 없어지고 출세했다는 사람도 또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뭐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 들어가 보니까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들어가니까 소가 한 마리도 없어. 텅텅 빈어.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세상에 있는 거 이거 다 없어도 좋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 요새 뭐 잘 사는 사람은 막 반지를 뭐 1억짜리를 사줬다 봐요. 그러면 신부가 살면서 계속 반지 보면서 반지 주니까 고맙다.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낸 자식이 그저 월급 그 유학비만 오면은 그거 보고 돈만 보고 좋아하면 됩니까? 그걸 보내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유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참 우리가 이럴 때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면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는 두 가지가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믿고 그분을 기도하고 하죠. 두 번째는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야 종교가 돼요. 그런데 유교나 불교가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공자가 신입니까? 공자가 죽을 때 제자들이 지금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여보게 내가 이 세상 것도 모르는데 저 세상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죽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뭡니까? 석가모니가 난 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빌고 그 요청하는 거죠. 그 불교는 뭡니까?
불이란 말이 뭡니까? 석가모니의 사상과 정신이죠. 그 사상과 정신은 모든 인간에게도 있고 심지어 사물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욕심을 비우고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면은 불이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닐바나라는 거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불교나 이런 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그 성철 스님 가장 제가 설교할 때 잘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평생 동안을 욕심을 비우고 또 죄를 져서 이거 매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까 하고 눕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을 닦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게 뭐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이 산이지 물이 물이지. 그러고 죽었어요. 허무하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돌을 닦고 해도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허무죠. 우리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건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거, 인간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계 두 개가 결합된 것이 기독교죠. 딴 종교들은 수직적인 게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고 그냥 거기에는 어떤 철학이 있죠. 동양 철학. 근데 이거를 잘못 해가지고 그냥 가서 거기가 우리 유교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복 받는다. 조상이 중복된다. 석가모니한테 가서 절하면 복 준다. 우리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이뤘다고 다 끝났어. 아멘만 해 그러면 너 천국 가. 죄 사함 받아. 그러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기뻐하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몸으로 또 전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얼굴에 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있다가 안 믿는 남편이 있다가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얼굴이 저래.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그럼 교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은 그 예수 믿으면 뭐해? 난 안 믿겠다는 거죠. 전번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들이 착고에 묶어가지고 1000명씩 구조 9,000명이 교대해서 사도 바울 하나 죄수를 지켰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나도 이거 예수 한 믿어봐야지. 그 왕궁을 지키는 귀족들입니다. 집에 가서 여보 그 바울을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려. 그래서 그 무너지기 시작했죠. 대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은 하루아침 된 게 아닙니다. 몸으로 전도할 때 바울 같은 그 죄수가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참 그는 로마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쁨이 떨어졌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사라집니다. 또 부부간에 갈등이 나면 기쁨 없어요. 싸워보세요. 만사 귀찮아요. 부모와 자식 말 안 들어요. 그럼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다 없어도 좋은데 우리 자식만 좀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이거는 죄로부터 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여기서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바닥이 났다. 완전히 바닥이 나고 완전히 내가 떨어져 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살도 하고 포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포도주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바닥이 나면은, 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때구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히 바닥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형식이나 이렇게 그걸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 새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올 때 우리 그릇이 새 부대를 가져야 된다. 헌 부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발효합니다. 부글부글부글해요, 막. 근데 이 헌 부대를 갖다 놓고 그 집어넣으면은 헌 부대는 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니까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은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망가진다는 거죠.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완전히 비워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교,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왜 산소에 안 가냐? 사무제는 지내야 된다. 사무제가 뭡니까? 사무제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무제로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시제를 지내죠. 처음에 죽고 그 다음에 제시제를 다시 제우제. 세 번째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사무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죽은 영을 좀 달래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믿는 사람도 그죠? 사무제 간다. 제사 지내러 간다면서도 그 뜻이 몰라요. 그런 바탕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참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겨자씨 선교 찬양단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우리 한생명 성가대가 있고 겨자씨 선교 찬양단이 있죠. 그 외에 그 낮예배 때 드리는 거는 아주 모험적인 거죠. 그것 때문에 교인들 많이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앞에서 드럼을 치느냐, 어떻게 워십을 하느냐, 어떻게 스키 드라마를 하느냐, 어떻게 복음 선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도 전도사가 그때 머리 염색하니까, 요새 머리 염색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전도사가 머리 염색을 노랗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전화 와요. 왜냐? 악기도 그래요. 다른 악기 다 사용하는데 아코디언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하냐면 장로님들이 옛날에 술집에 가서 아코디언 키고 놀던 생각나니까 그거 키면은 이거 어떻게 아코디언을 키냐? 그래요. 왜 기타를 키냐? 이런 모든 자기의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거, 자기의 교회에 전문 섬겼던 거,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를 믿던 거를 가져와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 거는 부셔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옛날 거를 부셔버리고 깨끗할 때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 즐겨 말씀을 전하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죠. 그물하고 배 완벽했죠. 어부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깡글이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 내 기술, 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주인이 돼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되고 이 오브로도 주인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라는 거는 뭐가 잘못해서 이건 고백이고, 회개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입니다. 우리 자녀가 완전히 말썽 피우면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도 맡깁니다. 저는 우리 샤먼에 우리 선교여행 갔던 기억이 있죠. 우리 갔을 때 그때 그 샤먼이 여전히 그 대만하고 이렇게 보여요. 요번에 그 중국 외무장관하고 우리 외무장관하고 회담한 데가 샤먼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그 섬이죠, 섬. 그때 그 진희평 목사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설교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이 설교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설교를 했어. 이분은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의 3대 목사에 들어갑니다. 이 베이징에 있고 또 샹하이에 있고 샤먼에 있는 목사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문화혁명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택동이가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하고 무당 이런 잡신 다 없애버리고 홍위병을 통해서 죽창을 들고 가진 자 인테리들 다 찔러 죽이고 다 뺏기고 하는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철도 선로를 깔고 땡볕에 그런 시간이 10년이 흐르니까 완전히 포기하게 됐죠. 자기 약혼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듣고 가장 충격을 크게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는 괭이질하고 그 땀 흘리러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표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더니 하루아침에 변했죠. 무너졌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8천만이다. 지금도 중국이 기독교인 거 제일 많습니다. 1억인가 1억 2천이라고 하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북한이 지금 73년인가 됩니다.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왔죠. 먹을 거 없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 독재 밑에 있지만은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가 비행기 타고 중국 도망가다가 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36년 동안 우리 일제시대에서 끝났다고 할 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이민족이 남북한이 끝났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면은 그 남은 자들 순수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많이 준비됐다가 남북한이 합치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그날이 오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예수님께 아뢰야 돼요.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거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죠.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만 이 캐톨릭이 두 개죠. 이 서방로 이 캐톨릭이 있고 그건 이 로만 캐톨릭이죠. 그다음에 이게 그리스. 이거는 주로 러시아에 있는 종교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캐톨릭의 이 서방 종교의 캐톨릭은 주로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조각을 미켈란젤로 이런 조각을 아름답게 많이 했고 엄청난 돈을 들였죠. 이 러시아 이런데 우리 이태성 교사한테 가보니까 거기는 화상,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대부분의 그림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 그럼 거기 밑에 가서 거기 러시아 그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촛불을 쭉 켰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절을 하고
돈을 놓고 소원을 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방 종교하고 혼합된 거죠. 혼합. 아까 얘기했죠. 깨끗이 보여야 되는데 이방 종교. 이거는 바빌론 여신상에서 여신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파리에 가면은 노들담 거기 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실제로 바빌론의 그거 잘못된 이 조각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새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 이런 데는 예수님보다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를 추냐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 이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문제를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지 대답을 해야지 복음이 전파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할 때 천사가 현몽했다 그래요. 천사가 현명해 살았다.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라.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계집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했죠. 근데 예수님을 찬양 안 하고 캐톨릭에는 마리아 찬가, 마리아 숭배 사상, 한동안에 마리아를 숭배 사상에 들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포도주가 비면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죠. 우울하죠. 만사귀찬죠. 이럴 때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리 나오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게 하려라.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때 괴롭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요새 기도합니까? 맨 죽겠다고 울고 난리 치지만은 새벽 예배 두고 나와야죠. 아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있을 거 알고 주시지만은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하고 주셔야지 예수님이 주셨구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해도 안 되죠.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가정에서 무릎 꿇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포도가 떨어져서 근심된 사건들 가족마다 다 주십니다. 다 어느 가족마다 다 있어요. 그거 놓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가장 기적의 열매는 순종할 때 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내용 보면은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 정결의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그 물 씻는 통이 커요.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그거 뭐 이해가 갑니까? 근데 하인들은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순종했어요. 갖다 채웠어요. 두 번째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떠가지고. 이것도 이해가 갑니까? 물 갖다 넣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떠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인은 주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을 내디디라. 디딜 때 갈라졌죠. 아무리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예화를 듣죠. 오그트도어. 이 자동문 요새는 이렇게 눌러 열리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유리입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유리지 그 문고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말을 내디디면은 참 마술하는 것 같아요. 싹 열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하고 문고리도 없고 저기 열릴 것인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발을 내디딜 때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으면은 절대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 그럽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랬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구나. 다시 시작해라. 사업도 시작해라. 결혼에 깨진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라.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랬어? 왜 그 실패했지? 왜 사업을 하지만 했지? 너 왜 또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지?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계속 넘어져도 베드로야 너 왜 그랬지? 왜 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 맞춰서 또 힘을 주고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보면은 풍성하게 줘요. 이 물 세 통들은 6이나 풍성이라는 말은 이것도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그랬지만 잔치란 말. 저는 그래서 우리 할 때 잔치란 말을 쓰죠.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축제란 말을 잘 안 써요. 축제는 페스티벌인데 이거는 그리스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축제라는 용어를 말해요. 페스티벌. 그래서 상파울로 축제하면은 먹고 마시면서 신한테 사육제 이런 겁니다. 잔치란 말은 참 우리 기독교만이 쓸 수 있는 성경적인 용어. 풍성하다는 말도요, 기독교만은 쓰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예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우리 4장 19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다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가 10채가 되기 풍성하네 합니다. 필요한 거요. 자꾸 채워줘요. 샘물이 뜨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죠. 계속 채워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벼락부자 되고 이게 풍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좋은 것보다 이 세상 사람은 술집에 가도 좋은 것만 냈다 나 취하면 나쁜 술 주는데 이게 나쁜 술이 나중에 보니까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면은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로 포도주가 표가 되듯이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제가 늘 오치마니가 얘기했듯이 계란이 생명이 나오려면 안에 노란 자위가 있고 흰 자위가 있고 껍데기가 있어요. 노란 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첫 번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같이요 아주 이 굳은 돌 항아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굳은 돌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참 애들도 말 안 들어요. 죄가 들어가면은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때려도 안 듣고. 이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 두들겨요. 계속 두들기면은 마음이 깨지면은 껍데기가 뭡니까? 행동, 삶에 굳은 거, 술, 담배 못 끊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할 때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고 나 자신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색깔도 없습니다. 맛도 없어요. 향기도 없어요. 포도주는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맛이 얼마나 있어요. 향기가 얼마나 합니까? 값집니다. 우리가 물 같은 아까 송철 스님 같이 물은 물이요.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요. 환희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감사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식인종이 변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독일이 뭡니까? 바이킹입니다. 그건. 게르만 민족. 그 완전히 노예죠. 노예. 영국이 뭡니까? 바이킹. 영국이 해적이죠. 저 세계 살사는 어디입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그쪽이 다 바이킹족이에요. 근데 그 장로교가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변화해가지고 세계에서 1등 국가들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시키는 뭐 정치 변화 못 시킵니다. 자꾸 잡아놓는다고 됩니까? 법은 강뚝입니다. 자꾸 높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교육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만이 복음만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 놀라운 변화, 맛있는 포도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려고 에덴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포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